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제가 이제 정확히 기억은 나진 않지만 한 2년 전쯤에 그 레위기에 대해서 이제 주제로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너무 그 당시에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었고 부족한 게 많이 있었고 이제 레위기가 너무 큰 주제다 보니까 이제 정작 중요한 부분을 좀 이제 깊게 나누지 못했던 부분이 이제 항상 마음 가운데 있어가지고 이제 이번에 좀 기회가 있는 것 같고 또 기도 가운데 이렇게 또 비슷한 부분을 또 이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레위기는 이제 아니지만 이제 내용이 상당 부분 이제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 이제 제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한번 이 시간 다들 이제 각자 이제 구약의 제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님들에게는 그 구약 시대의 그 제사가 어떻게 이제 다가오시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뭔가 구약 시대 제사에 어떤 환상이 있는지 또 궁금하고요. 구약 시대에 어떤 뭔가 좋은 그런 긍정의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어떤 상상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각자 이제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나 또 최근에 구약의 제사에 대해서 떠오르게 되면은 생각해 보게 되면은 뭔가 예수님을 항상 생각하게 됐어요. 결국에는 그 반복적으로 드리던 그 제사를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단번에 이제 그 제사가 이루어졌고 이제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주게 하는 그런 구약의 제사가 이제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제사라는 거에 있어서 그렇게 거부감은 없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은 어떻게 또 생각하시는지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제사에 관해서 뭔가 환상이나 뭐 혹은 더 나아가서 어떤 낭만을 가지고 계시다면은 이 시간 그것이 얼마나 큰 착각인지를 알게 되실 겁니다. 예.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고 끔찍한 게 구약의 제사입니다. 2년 전에 사실 제가 어느 정도 이제 설명은 드렸다고 기억은 하는데요. 간단하게 구약의 제사를 여러 종류가 있지만 이제 죄를 이제 회개하는 그런 제사를 회복하는 그런 이제 레위기 1장에 나오는 제사를 지금 제가 이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자면은 총 6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흠이 없는 제물을 이제 선택을 해서 두 번째는 그 제물을 이제 안수를 하고 세 번째 그 제물을 죽이고 네 번째 그 제물의 껍질을 벗기고 혹은 가죽을 벗기고 다섯 번째 그 제물을 조각을 내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그 지금까지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번제단에 올려놓고 이제 태우면 이렇게 6단계로 제사가 끝이 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와서 안수하고 죽이고 껍질을 벗기고 조각을 내고 그 조각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태우면 그때 제사가 끝이 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바로 레위기 1장 9절인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는 제가 쉬운 말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 9절 중반부부터 보시면은 이제 쉬운 말 성경으로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것을 모조리 불살라야 한다. 이처럼 번제는 제물을 불에 살라 바침으로써 그 타오르는 향기로 주를 기쁘게 해 드리는 제사이다.
생각해 보시면은 방금 6단계의 그 제사의 과정을 보게 되면은 되게 끔찍하고 약간 잔인한 그런 모습을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보시고 어떻게 말씀하셨죠? 9절 마지막에 향기로 주를 기쁘게 해드리는 제사이다 라고 이제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가 이제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는데요. 좀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좋아하신다는 뜻입니다. 이제 뭔가 피부로 와닿지 않으실 것 같아서 제가 좀 더 이 구절 하나하나를 이제 포인트를 잡아서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한번 더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6단계를 한번 기억해 보시고요. 레위기 1장부터 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흠없는 수컷으로 바쳐라. 그 다음에 4절에 번제물 머리 위에 손을 얹어라. 그러면 주께서 그것을 그 사람의 죄를 씻어줄 제물로 받아들이실 것이다. 그 다음에 5번째, 번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주 앞에서 그것을 잡아라. 번제물을 바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번제물을 가져온 본인이 직접 그 번제물을 죽여야 합니다. 이제 그 후에 이제 다음 단계가 있죠. 6번째, 6절. 번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짐승의 가죽을 벗겨 살덩어리를 점이도록 하라. 그러니까 가죽을 벗기고 조각을 내라는 뜻이죠. 각을 내라는 뜻입니다. 그런 후에 이제 번제물을 가져온 사람의 일은 끝이 납니다. 그것들을 이제 제사장들이 가지고 가서 번제단에 올려놓고 이제 불을 피우는 이제 구절들이 뒤에 나오게 됩니다. 이래도 아직 좀 끔찍하지 않다고 느껴지시나요? 그래서 한 번 더 쉽게 더 설명을 드리고자 한 예를 또 준비해 왔습니다. 어떠한 자매님이 그 당시에 살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 당시에는 남녀에 상관없이 13살 이상이면은 죄에 관련된 제사는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님이 집에 있는 흠이 없는 소나 양을 이제 골라서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회막으로 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회막이 만약에 서울에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은 당시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서울에 있다고 한다고 치고 자매님이 제주도에 산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매님은 제주도에서부터 그 재물을 가지고, 그 당시에는 뭐 비행기도 없었겠죠. 뭐 배를 타고 걸어가서 며칠 동안을 서울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찌저찌 해서 도착을 했어요. 근데 끝난 줄 알았는데, 제사장이 직접 해줄 줄 알았는데 이제 가축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해야 합니다. 안수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사카라라는 뜻인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가 이제 그 제물에게 전가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그래서 그 흠없는 가축에게 전가시키기 위해서 안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케이, 여기까지는 그래 나빠 보이지 않아요. 여기까지 딱 하면 또 끝날 줄 알았지만 갑자기 제가 데려온 거를 제가 직접 죽여야 한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준비되어 있는 칼이나 도구를 이용해서 그 자매는 가져온 소나 양을 죽여야 합니다. 여기서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뭐 벌레 같은 거에 한 번에 딱 죽이면 죽을 수 있겠지만 거의 사람 몸집만한 그 소나 양이 칼을 한 번 찌른다고 해서 금방 죽을까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읽고 있는 그런 미시란가요? 그런 책자에 보면은 어떻게 죽여야 하는지 정확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참고를 해보자면은 3가지 방법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양을 예로 들게요.
아니다, 소를 예를 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소에 이제 미간이 있어요. 눈 동자 두 개 사이에 여기를 칼로 잘만 찌르면 거의 바로 죽는다고 합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자매님이 딱 소를 데리고 와서 칼로 딱 찔렀는데 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대부분 이거를 유대인이 아니지만 한 10년 넘게 이걸 하셨던 분이 이제 증언을 들어보자면 보통 이 눈에 많이 찌른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동물도 감각이 있기 때문에 딱 피해서 잘못 찌르는 경우가 많아서 뭐 왼쪽이나 오른쪽 눈을 칼로 찌른다고 합니다. 그러면 소가 죽을까요? 죽지 않습니다. 또 소는 동물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이제 죽이려고 찌르면은 반대로 피하는 경향이 있어서 반대쪽 눈에 또 찌른다고 합니다. 도축을 해보는 사람도 힘들다고 하는 이 도축이 동물을 죽이는 것이 그 자매에게는 얼마나 이제 힘든 일인지 또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계속 찔러야 돼요. 죽을 때까지. 어찌저찌해서 뭐 미간이 또 성공했다고 치고요. 두 가지 더 방법이 있는데 동맥을 찌르는 방법도 있고 정확히 소의 심장을 관통해서 한 번에 이제 죽이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심장 같은 경우는 좀 긴 창으로 찌를 때 심장의 우표만한 크기의 부분을 정확히 찔러야 바로 또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30분 정도의 그 동물이 이제 막 몸부림치면서 죽는다고 합니다. 그 과정을 본인이 직접 다 해야 되고 그것을 피를 다 몸으로 이제 묻으면서까지 그 과정을 치러야 합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그걸 해야 된다면 어떤 방법을 쓰시겠습니까? 자, 여기서 끝나면 너무 좋겠죠. 근데 가죽을 또 벗기라고 합니다. 이것도 뭐 시간이 걸리면 뭐 어떻게든 벗길 수 있겠죠. 다 벗기고 나서 이번에 진짜 끝났으면 좋겠는데 토막을 내라고도 하네요. 저희가 이런 말 하긴 그렇겠지만 뭐 치킨을 시켜 먹으면 다 이렇게 분리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는 정확히는 이제 잘 찾아보지는 못했지만 이제 각을 내라고 이제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그 10년 이상 하셨던 그분의 증언을 이제 빌리자면 절대로 웃을 수 없는 자리라고 합니다. 너무나도 무거운 분위기고 농담을 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고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장례식보다 더 침울한 분위기에 그것이 또 진행을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에스겔서 33장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에스겔서 3장 8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3장 8절에는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그런데 좀 상반되는 말씀이 다음 구절에 나오는데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간의 그 상상으로 생각으로 봤을 때 죽을 만한 죄를 졌다면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죄를 졌다면은 사실 벌을 받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11절처럼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레위기 1장 9절에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고 기뻐하신 하나님의 모습과 에스겔서 33장 11절의 하나님의 모습은 뭔가 상반된 모습을 보이는 것만 같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반된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저 제사라는 것은 짐승이고 양이고 소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조금만 다르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제사에서 한 단어만 빼면은 도살입니다. 도살. 그리고 이 도살에서 한 단계를 넣으면은 제사가 됩니다. 이 차이는 바로 안수에서 나옵니다. 그냥 동물을 죽이는 것과 내 죄가 동물에 들어가서 전가가 돼서 죽는 것은 매우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 제사의 최종 목적은 죄가 죽는 것입니다. 소가 죽고 양이 죽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이 사람의 죄 덩어리가 죽는 것입니다. 이 죄의 심장이 찢어지는 것이고 동맥이 끊어지고 이제 미간이 찢어지고 쪼개지고 죄가 죽고 또 껍질이 벗겨지고 이 죄가 난도질 당해서 죄가 태워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냄새가 향기롭다고 하시고 기뻐하신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짐승이 죽는다고 해서 동물이 죽는다고 해서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제사의 과정을 생각해 봤을 때 저희는 되게 법을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은. 운전을 하다 보면은 막 과속하는 사람이나 막 이렇게 좀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 좀 법대로 좀 처벌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 있잖아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 아, 좀 이 나라의 법을 사용해서 그 사람이 좀 처벌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잖아요. 만약에 정말로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 제사라는 제도 안에서 동물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똑같이 받으면 됩니다. 소가 아니라 소가 내 자신이 돼서 그 과정들을 저희가 받아야 될 것입니다. 만약 그 자매를 예를 들자면 그 자매가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이제 죽어야 되겠죠? 몸이 벗겨져야 되겠죠? 그 자매가 토막이 나야 되고 결국에 번제 위에서 태워져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입니다. 많은 말씀을 들으셨을 거라고 기억해요. 진노에 관련해서. 이 진노가 옮겨졌다. 하나님의 진노가 너에게 임했다. 그 진노의 결과는 저희가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법대로 하면 저희는 그렇게 죄값을 받아야 됩니다. 그거 외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처리하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거는 정말 바보같이 하나님이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걸 저에게 주셨어요. 모두가 아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저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아까 에스겔서 11절처럼 안 되겠어. 이 죄인 나 도저히 못 죽이겠어. 그래서 그 전가에 대한 원리를 생각해 보시면 되게 신기한 게 있는데요. 왜 그 자매가 그 동물을 죽이고 나서 죄가 사해졌을까요? 흠없는 것이 반대로 그 자매에게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것은 저희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가 됐고 예수님의 모든 것들이 저희한테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에게 받아야 할 진노가 결국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가 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그분의 권세가 저희에게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이제 또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너무 구원을 쉽게 생각하고 있나?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하나님이 뭐라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런 말 하면 사실 정말 두려워해야 됩니다. 유일하게 이 진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에게 그 모든 진노가 가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모두가 아시겠죠? 이 진노를 그분에게 전가시키는 방법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백을 하잖아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 믿고요. 예수님은 저의 구원자이시고요.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 고백은 당연히 하나님과 나 자신밖에 모를 것이고 그리고 또 생각해보면 정말로 되게 못된 사람들은 사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같아요. 사실 저희가 죄 져놓고 하나님한테 다 덮어 씌운 거잖아요, 솔직히.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자랑할 수가 없죠, 예수님 말고는. 근데 그렇게 못된 사람들인데 교회에서는 막 이렇게 또 차려입고 이렇게 좀 깔끔하게 오고 그런 약간 아이러니한 모습도 생각을 해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이제 알게 됐을 때 어떻게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지 또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이런 사실들을 너무 제가 쉽게 생각하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됐습니다. 너무 구원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쉽게 받는 거기도 하니까 쉬운 방법으로 그렇지만 그 내면에는 그 뒷면에는 그 안에는 정말 이런 또 깊은 뜻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얼마나 큰지를 또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또 저희가 그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죄에서 의인으로 되는 것도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 의가 저에게 또 들어와서겠죠. 저희가 뭐 의롭게 살아서 의롭게 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구원을 받아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도 뭔가 내가 그렇게 살아서 의인이 되는 척하는 삶을 살 때가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의 주제를 The Great Exchange라고 하고 싶습니다. 한국말로 하면 위대한 교환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저희의 그 사이에 그런 위대한 교환이 있었던 것으로 이런 주제를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과연 또 복음이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또 교회도 결국 이런 복음에 서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연히 높임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분이 찬양을 받는 것이 또 당연하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하게 될 텐데요. 많은 관련된 구절들을 제가 한 7가지 구절들을 준비해 봤는데 한번 제가 이거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뭔가 또 더 와닿게 되죠. 마태복음 1장 22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히브리서 9장 26절 28절에 보시면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시면은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요한일서 3장 5절에는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로마서 5장 9절에 보시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 마지막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게 되면서 그분이 그냥 단순히